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게 되죠. 말씀을 듣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더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천이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5가지 단계를 담임사관이 한번 정리해 봤는데 듣고,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개혁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5가지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5번째 단계, 개혁하라에 해당되는 해가 바로 올해죠. 종교개혁 500주년.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겪고 있지만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엊그저께 3.18 독립만세 이것 횃불 점화 기념 예배가 우리 영문에서 있었는데 그 예배가 우리 영문에서 개최된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자, 우리의 삶을 개혁하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개혁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된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요? 제목대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 잃어버려서는 안 된 참된 가치관, 우리가 지금 많이 잃어버린, 우리가 거의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참된 가치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관이 다들 있으시죠? 도덕적인 가치관,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다들 가치관이 있으시죠? 집의 가훈과 같은 인생의 가치관이 없으면 이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시절까지 분명히 이런 게 있었죠. 소련과 미국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즉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구소련을 비롯한 동독을 포함해서 여러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해체되기 전까지 이 세계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사상의 문제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사회란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들로 대립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즉 미국을 비롯해서 강대국들, 민주주의를 표방한 강대국들과 또 소련과 동독을 비롯한 공산주의 강대국들이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 시대를 겪으셨죠? 그런데 사회주의에 대한 실험이 70년 만에 1990년 초에 막을 내리게 되면서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다시 러시아가 회복되었죠.
그래서 한 이념의 축이 무너져 내리고 세계는 이제 온 세계가 물론 북한이 남아있지만 거의 공산 국가는 남아있지 않고 오직 하나의 이념만으로 온 세계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의 이념, 하나의 가치, 즉 물질, 돈, 그것을 인간의 가치로 대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IMF 시대 이후에 급격하게 이 잘 사는 문제가 더 경제 발전과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밤낮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IMF 때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라고 외치는 광고가 데이트를 쳤습니다. 그전에도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있었지만 그 광고에서 외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부자가 되라고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을 인생의 목표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그 욕망,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그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도 괜찮은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야근을 하고 또 공부를 밤낮으로 하고 인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를 하고 모든 목적이 다 오로지 돈, 잘 살기 위한 것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부자가 되려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탈진해버렸어요. 그때 90년대 말에 등장한 것이 웰빙 담론입니다. 담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웰빙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세상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 웰빙, 식당마다 다 웰빙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웰빙도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되는 자본화된 웰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이제는 다들 상처받았다고 하나 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나 없이 다 상처받아서 상처를 치료받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아주 상향 평준화되었는데 아주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높아진 데 반해서 그 욕망을 이루기에는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고스란히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웰빙 담론에 의해서 등장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최근에까지 계속 매스컴에 TV에 계속 나오는 치료받아야 된다는 힐링 담론이 계속 또 매스컴에 등장하면서 뭐 연예인들이나 주로 연예인들이죠. 유명 인사들을 모셔놓고 아주 말랑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사로잡고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한 다음 곧바로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7절에도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 8절에서 9절까지 계속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이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고까지 외쳤을까요?
그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저주라는 말이 나온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베드로를 만난 후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1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14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놀라운 성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를,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가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로 이 거짓 형제의 목소리가 다른 복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짓 형제들은 사이비 이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에 속한 이들 중에 있는 거짓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사도의 권한을 받아서 소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기독교의 초석을 세운 이들로서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왜 바울은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신앙의 동지로 여긴 베드로나 바나바를 비판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복음의 진리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폐기 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반면 바울과 대립하고 있던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에만 머무르지 말고 토라와 함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키고 그 전에 구약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을 버리지 말고 적당하게 유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로마 법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듯이 율법 역시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율법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묵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낡은 법 조문을 따라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개혁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그저 관습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힐링 담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살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의 중심을 두고 사는 데 익숙해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떤 삶이 참다운 삶인지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삶의 근원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고 어떠한 삶이 가장 참다운 삶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가치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혁적 가치관. 개혁적 가치관이 없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개혁이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임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 복음을 위한 진리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공동체가 되고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실과 내 가치관과 무게중심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길 때만이 그것이 바로 진리를 향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범사에 시인할 때에 저 세상에서 상처받고 죽어있던 내 토양 위에 새로운 씨앗이 내려와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라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애써본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내 삶을 통해서,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과 지켜지는 것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느 시인 목사님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라. 빛과 물과 바람의 품 안에 언제나 있으니 소쩍새야 너는 나의 목소리였고 나는 너의 깃토로 되었구나. 생명의 근원 빛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날개와 내 노래로 춤추며 노래하자. 한번 나는 기쁨도 이러하거늘 거듭남의 즐거움을 어디에 비기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오늘 하루도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